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이제 갑자기 14장으로 건너뛴 것은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계속 재앙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라서 넘어간 것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10번째 재앙은 사순절에 좀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즉 강한 손,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한 손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홍해가 있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중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죠. 우리나라 중에서 섬이 아닌 육지 중에서 최남단이라서 땅의 끝이라는 그런 이름이 더 있습니다. 저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 그곳에 전망대도 있고 뭐 여러 관광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쪽에만 땅끝이 있냐 싶어서 제가 호기심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쪽 땅끝마을도 있더라고요. 충남 태원군 이원면에 서해의 땅끝마을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땅끝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에도 땅끝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도 찾아가고 관광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땅끝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진짜 땅의 끝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끝마을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땅의 끝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끝이라서 땅끝이라고 지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의 가장 먼 남쪽까지 또는 서쪽까지 나아가 봤지만 결국 끝이 나버리고 이내 바다가 시작되는 그 지점, 그게 바로 땅끝인 거죠. 인간이 우리나라 안에서 두 발로 걸어서 갈 때 가장 남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지점, 그곳이 땅끝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인 것이죠. 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지점, 그래서 땅끝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지점이라서. 땅끝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끝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전 세계 온 열방이 되겠죠.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온 열방, 땅의 끝이라 하면 온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민족, 심지어는 내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그 사람, 내 가까운 사람도 땅끝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땅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럽, 이스라엘과 근동아시아 유럽 사람들 모두가 다 땅끝을 한 곳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땅끝의 이면적 의미는 전 세계이지만 표면적인 의미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고자 열망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망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니까 스페인보다 더 서쪽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망망대해밖에 없는 겁니다. 육지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의미의 땅끝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자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바다를 극복할 방법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시절의 바다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 무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시작은 땅의 끝이고 바다의 시작은 인간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의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그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를 완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완전히 굴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한 손이 임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표심파를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을 했고 또 그 재앙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막 줘요. 이거 가져가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근 패물을 몽땅 다 가지고 나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식량도 풍족하고 금은보화가 잔뜩입니다. 잔치 분위기인 거죠.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힘들고 밤에는 너무 추운 기온에 힘든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련해 주셔서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났고 은근 패물도 충분히 있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고 무엇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무서운 그런 초행길이지만 그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락함마저 느끼면서 이렇게 행하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천군 만마를 등에 업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애굽 못지않은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런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외교하는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벅찬 기대감에 출발을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이 비하히롯이라 하는 홍해 바다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처음으로 전 민족이 아마 나들이 온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닷가에 온 가족과 온 친지들이 함께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낭만 넘치는 바다 경치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날을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로 잡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특수부대 포함 기동부대 전 병력을 동원한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진 겁니다. 낭만 넘치던 그 바다가, 그 바다의 낭만이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보면서 즐기는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볼수록 두려운 바다, 백성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어 나아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전 병력과 특수부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바로 땅의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던 낭만적인 해변이지만 이제는 땅의 끝이자, 생명의 끝이자,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아니 가족의 끝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본성을 드러내죠. 다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로 한계 상황에 다가가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그 한계, 그 끝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네가 뭔데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말했잖아. 애굽에서 우리 좀 내버려두라고. 우리 그냥 애굽 종살이가 낫다고.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이거 뭐라고? 여기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는 게 애굽 사람들 섬김의 노예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막 원망을 막 쏟아붓습니다. 아마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이 터져나오고 그런 원망의 말들, 험담들이 막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땅의 끝에서, 그들의 땅의 끝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땅의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제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철딱서니로 보이시나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부지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족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망할 만했다고 봅니다. 인생의 끝을 보게 되니 그럴 만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주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끝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밑바닥, 이른바 끝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미 끝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입니다. 도처에 의문투성이고 도대체 왜냐고 묻고 싶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망가졌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가 몇 년 전에 이런 기분을, 막막함을 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8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 서너 명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11년, 12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들이 3, 4명이 벌써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들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끝이다. 젊은 목사가 설 자리는 이미 없다. 지금도 자리가 없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저출산 영향으로 이미 교회 학교는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사고치는 목사님이나 분란 있는 교회는 줄어들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막 늘어나면서 젊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교인이 줄고 줄어 헌금이 함께 줄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교회들이 출도산을 맞이하고 있다. 30년, 40년 뒤에 그나마 교인을 유지하는 한국 교회는 노인정이 될 거다. 교회와 목회자의 주 업무는 병원이나 요양원 신방이 될 거다. 장례, 집례, 이게 전부가 될 거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노는 교회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천동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도 젊은 분들이 아직 많았어요. 청년부도 굉장히 많고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 교회는 괜찮다. 뭐 젊은 사람들 많다. 아직 뭐 한 20, 30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야. 네가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이 우물한 개구리야.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세상 배우고 네 처자식 먹여 살리 국리를 해라. 이게 그들이 저에게 던지는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에게만 있지는 않죠. 저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취업난이나 뭐 입시 지옥이나 결혼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죠. 또 아직 그 끝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충분히 펼쳐질 상황들인 것이죠. 이 땅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저도 함께하고 있는 이런 땅의 끝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한국교회에, 왜 하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가?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 끝났어. 우린 다 끝났어. 철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응을 우리도 어쩌면 오늘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서 이런 의문들을 늘어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땅의 끝에 서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갑자기 옮겨갑니다. 그래서는 애국 병사들을 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곁에 머물러서 밤을 밝혀주고 추위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망을 한 몸에 받던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의 끝에서 바닷길이 열리고 땅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나의 갈 길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바닷길을 내시는 주님의 시작을 또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바닷길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점, 나의 끝점에서 내가 죽고 내가 끝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끝나야 그제야 믿음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내 모든 것이 끝나야 그제야 믿음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을 때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비빌 언덕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의지할 게 많은데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정말 믿음다운 믿음은 이 땅의 끝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발동될 때 나의 끝이 주의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초에 2월 3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꿈꾸고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러 그렇게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장기 선교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요? 많이 힘들죠. 30대 중반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허락받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믿는 어머니라도 선교사는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용기 있게 이 자매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이 자매도 선뜻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교회 근처에 잡아둔 자취집이었어요. 자취방.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방이. 이거 내놓으면 다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선교 훈련 마치고 나서 혹이라도 선교 못 나가게 되면 다시 이 방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용으로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빌 언덕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내어놓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했던 것은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결혼이었어요. 벌써 30대 중반인데 여자로 애인도 없이 선교지에 나간다. 저도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말리고 싶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야 믿음 가지고 나가라 강권했다가 정말로 그 자매가 처녀 선교사로 자기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게 되면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선뜻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땅에 있으면 남자를 만날 기회라도 많지 해외 선교지에서 만나기 더 어렵잖아요. 게다가 여자 해외 선교사다 하면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삶을 홀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그 가능성, 그것도 아주 높은 가능성에 자기를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앞에서 막 울었어요. 저도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결혼해서 같이 선교지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 막 말로는 용기를 주면서도 위로해 주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 자매에게 땅의 끝이었죠. 정말로 땅의 끝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으로 그 땅의 끝에서 발을 한 걸음 더 내딛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내딛더라고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집을 내놓고 결혼하지 못했지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서도 한켠에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너의 믿음 되나? 나도 갖지 못한 믿음을 너가 가졌구나.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났어요.
이제 선교지가 정해지고 언제 출국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자매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선교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여러분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선교단체 훈련 받으러 갔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단체 훈련 받으러 갔는데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선교지를 나갈 꿈을 꾸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도 얼마나 빨리 하던지 한 3달 만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선물도 주고 아기도 낳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 결혼을 봤지만 이 결혼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전패의 기록 그 끝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워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끝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끝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믿음으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가만히 바라봐라 라는 의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끝이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시작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의 알량한 지혜가 끝나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끝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끝에서 믿음으로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러갔다가 다시 홍해물에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도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끝에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땅의 끝에 서 계십니까? 땅의 끝이 가까워짐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닷길, 하나님의 시작을 목도하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